오늘은 주보의 칼럼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또 식사 후에 직분자 세미나도 그렇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이 어디서 비롯됐으며 그 직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에 있는 조직들 또 그런 회의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공부하는 날로 오늘 정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알지만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또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주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1부다 생각하시고 2부는 점식사 후에 세미나로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직분자가 갖춰야 될 자세 이런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2부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또 회의들 역할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다들 점식사 후에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엉뚱한 소리면 안 되니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이 하지만 사실 이 주제 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물이나 혹은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교회다 하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도를 세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많지요. 오늘 성경 11절을 보면 사도다 혹은 선지자다 복음을 전하는 자다 목사다 교사다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나 또 세계적으로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권사 그러면 우리는 흔히 여자분만 생각하는데 남자 권사 있는 교단도 있죠. 뿐만 아니라 목사도 있지만 감독 이런 제도도 있고 교회 각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이 사역할 때마다 그 초점, 포커스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도에게,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진짜 사역만으로 그칠 수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뭘 위해 하느냐 하면 그 일 자체를 위해서 혹은 사역 자체를 위해서 거기에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성도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인 지점으로 안 들어가고 엉뚱한 곳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골을 잘 확인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직분의 역할과 기능의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그는 목적, 분명한 골을 잊어버리며 달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 지금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내가 이 직분을 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며 성도를 세우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라는 직책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 해갖고 사람들마다 칭찬받고 시드니 가면 그 목사 찾아봐라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고 바르게 잘 전달해서 결국 그 말씀을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 가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설교자에게 맡긴 역할이고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사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되는 것, 그게 보람이고 기쁨인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30년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 그때는 학생들 몇 명을 알게 되고 우연히 연락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만든 자기들끼리 운영한 밴드에 저를 초대를 해서 들어가서 인사도 하고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학생들 가운데 여러 명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혹은 사모도 되고 이러면서 또 본교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빈말이겠지만 그때 참 좋았다고 이야기해 줄 때 그게 참 보람이고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항상 사람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사역이든지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 잘 섬기고 잘 돌보고 말씀을 잘 나누고 함을 통하여서 순원들이 잘 성숙되지면 그게 보람이죠. 뭐 다른 보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나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순장이 막 나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람이고 의미가 된 것이죠. 선생님,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축복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 잘 양육했을 때 이 아들 가운데 장래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나를 가르친 그 선생님 이야기할 때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잘 확인하는 게 늘 필요합니다.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또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이 잘 지켜져야 다른 사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회의 직분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의 직분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혹은 그 사람의 프로필이 될 수 있고 그 사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순전히 섬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뭐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데 거기 가서 오히려 돈 내가며 섬기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을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그런 면에서 파워가 아니죠. 어떤 포지션이 아닙니다. 섬김인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누차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빗나간 모습들이 교회들 가운데 있죠. 특별히 한국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기 위해서 뭐 돈을 얼마 썼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우리부터가, 이 목사부터가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직분이 무슨 타이틀이나 권위나 힘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건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라고 주는 거구나, 침을 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이런 표현을 썼죠. 중직자라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나라로 가는 것이 직분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세우셨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상 태도와 섬기는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드러나게 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표현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한 이 세운다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부러진 뼈를 맞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확 잘라내버리고 다른 걸 갖다 붙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부러진 뼈가 잘 아물고 뼈가 잘 맞추어지고 회복되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게 세운단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참 교회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잘라내버리고 떨쳐내버리고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치고 상처인 부분들을 서로 뼈를 맞추어주고 기다려주고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맞추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직분 혹은 이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삶을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연약함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안겨다 주시고 거기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까지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은혜를 선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여건을 주셔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교회밥 오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부터 목사님이다 보니까 늘 교회밥 먹으면서 자라왔고 또 목사가 된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서 진짜 내가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은 적이 있는가 하고 좀 냉정하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마음 품은 적은 없습니다. 좀 힘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 된 게 저주스럽다든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내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서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왜 은혜를 주시는지 이렇게 이 호주 땅까지 와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바다 건너와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게 많아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끌어 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좀 더 젊은 시절 생각해봐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다 하는 기억이 떨어져서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또 기회가 주어졌고 여건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되었다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에게 직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긴 일에 세우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성도를 세운다는 말에 좀 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랍니다. 13절 영어로 보면 until로 시작합니다. 이룰 때까지. 뭘 이룹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자랄 때까지,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말합니다. 세 개 다 종합보면 뭡니까? 성숙이죠. 성장과 자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되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몸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걸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알기를, 더 잘 믿기를, 더 성숙되기를, 더 자라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성숙이라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잘 나갈 때,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성숙돼 갈 때 우리의 몸이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 일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자란 혹은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전도자도 세우고 이런 다양한 직분자를 우리에게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성숙된다는 것은 여러분 퍼펙트하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퍼펙트하는 될 수 없죠. 오히려 퍼펙트보다는 머추어 개념이죠. 성숙돼 간다. 좀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말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좀 더 주님스러워가는, 이걸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께까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이 우리가 장차 부활한 몸으로 혹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완벽한 몸으로, 그때는 진짜 퍼펙트하게 바뀔 겁니다. 지금 과정은 그 과정까지 자라가는 배워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죠. 14절 15절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미숙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말도 미숙하고 결정하는 것도 미숙하고 판단도 미숙하고 행동도 미숙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아이에게 뭔가 지어주면 미숙한 결과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으니 속히 빨리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면에서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자리로, 성장된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제공되어오는 지식과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분을 잘 공급받은 아이가 잘 자라죠. 잘 먹는 아이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제공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을 잘 받는 사람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와 동시에 서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연약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돕는 지체로 서로를 연결해 두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손이 입에 밥을 넣어주고 혹은 발은 걸음을 걸어주고 발이 피곤하면 손이 안마를 해주고 하듯이 서로에게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도와서 제대로 균형 있게 성숙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자라기 위한 과정이고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지 목표는 그리스도에까지 함께 자라가는 거다 하는 걸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도움과 격려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러죠.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인 것을 지켜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세우고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태도가 뭘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자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만 갖고 말씀드리면 첫째가 말하는 뭔가 하면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존재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뛰어나고 너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존귀한 만드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것, 그걸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말을 다른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죠.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겸손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면 나는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좀 또 삐죽 교만에 올라오면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설 때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치 잡초가 쏟아오시 이 미움과 교만과 이것이 늘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걸 보았습니다. 겸손은 첫 아담의 교만과 죄를 뒤집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그의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것은 그저 우리가 말한 겸양의 미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딱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추되 인간까지 낮추고, 아니 인간보다 더 낮추셔서 하나님께 보신 그 본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겸손 배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사라질 때 거기에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에 가든지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유도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약함으로서 나기 쉬운데 약함이 아니라 그랬죠.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잘 통제되어 있는, 잘 절제된 상태를 우리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약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십니까? 아닙니다. 온유하십니다. 모세가 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강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는 늘 온유함을 유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같이 쌍으로 갑니다.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앞치마를 하고 딱 띠를 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허리를 딱 묶고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발을 씻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허리를 묶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대의 발을 씻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은 그러죠. 겸손과 온유 말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말합니다. 여기 모든 말, everything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를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겸손한 옷을 입으란 말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 가서도 겸손한 옷을 입고 직장에 가서도 겸손을 입고 허리를 동이며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과 온유함이 공동체를, 그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겸손하게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다툼과 이런 스트럭을 통하여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하고 아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투고 또 하나 배워서 또 한 단계 나가고 또 한 단계 나가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또 자신을 성숙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심까지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잘 못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어디를 만나든지 혹은 힘에 부치는 상황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 겸손한 자로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꺾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다양한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 자신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컨트롤을 잘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사람도 살리고 또 공동체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볼 때 혹은 그것이 나에게 직전에 해가 될 때 참아낸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든 일이나 혹은 하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혹은 저 사람이 어떻게 창피를 안겨줄 것인가 하는 충동에 굴복하지 말고 잘 참아내라고 잘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마음속으로 늘 불평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저렇게 마음 상해서 집에 와서 우리한테 화풀이 할까? 교인들한테 큰 소리 치시지 큰 소리를 못 치고 그냥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와서 하시나 이런 말을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참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고 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조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랑 가운데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없으면 용납도 안 되고 참는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한 것 그것도 역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도 찾아봐도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한테 그런 사랑을 안 받았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납했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참아주지 않았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았더라면 용납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썰어가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다 멸망당하듯이 오늘 우리도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랑을 절실하게 느낀 사람 이 사람은 내가 감정적으로 잘 안 되지만 이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사랑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사랑을 잘 못 받았으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 반대더라고요. 사랑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하는 게 쉬운데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용납을 받아본 사람은 그래 나도 용납해야지 하는 게 되는데 용납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용납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그 용납함과 그 오래 참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걸 우리가 안다면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걸 생각한다면 그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조금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 그럽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하라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과 격려를 통해 우리를 그 자리에 옮겨 놓겠다는 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나는 그리 못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하고 용나하고 그런 사람 못 삽니다. 내 기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맞고 맞아주고 얻어터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노력해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 자리까지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바치겠다고 칼을 빼드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 그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ING 진행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자꾸 깨닫는 겁니다. 자꾸 배우는 겁니다.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자꾸 실천하고 또 실패하고 이 삶을 반복해 가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힘써 행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성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이 말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가 성도를 세우게 하는 거다, 누군가를 섬기는 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나 교사나 순장이나 이런 모든 분들, 특별히 섬기는 이 사람들은 그 내가 섬기는 것이 주님께 맡긴 주님의 섬기를 본받아서 성도를 섬기로 세운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에게 겸손과 온유함을 주시고 잘 참는 마음도 주시고 잘 견디는 마음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나락에 떨어지고 생각지 못한 순간 우리는 다툼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깨는 채선보다는 관계를 지키는 차선이 낫다. 혹은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혹은 좀 차선으로 가더라도 같이 가는 것, 함께 가는 것, 함께 세워가는 게 중요하죠. 누구는 빨리 달려가고 누구는 저 뒤에 처지고, 그것보다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 하나가 뭔가 하면 부대별로 행군을 합니다. 시합을 하는데 한 부대가 50명이면 50명이 10km 혹은 20km 가는데 어느 부대가 1등 하느냐? 1등한 부대에게는 왕창 외박, 포상 이를 막 줍니다. 그 1등 하려고 막 머리가 터지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50명이 다 똑같이 잘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거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철무를 쓰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막 벌어지는가 하면 힘들어하면 총을 대신 막 매줍니다. 심지어는 군장도 벗겨가지고 자기가 메고 이러고, 더 심지어는 부축해가면서 간을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군발이 진짜 대단하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나 또 한편은 저게 연합인 것이죠. 저게 함께 가는 것이죠. 힘들면 에이 너는 오지마 그러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등수를 매길 때 50명 중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을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따져서 1등, 2등, 3등을 나눈 거죠. 그러니 버리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군대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죠. 말을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도대체 뭘까 생각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만들고 격려하고 세우고, 우리의 태도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도전을 주고 섬김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디서든지 사실은 섬기는 자에 있죠. 교회 직분에 따라서 가정의 역할, 사회의 역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게 최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국 땅에 한국에서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시들의 땅에도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꽤 성공했던지 보입니다. 많은 이유들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탄의 흉계에, 그 사탄의 전략에 내가 이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깨지는데, 혹은 교회 공동가 깨지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았다. 이건 무슨 저주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 자리에는 안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성령이 하나님께 이미 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쉽지는 않죠. 섬기는 게 얼마나 쉽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1년도 참 수고했다. 내가 보니 너 진짜 수고했다. 네 아픔과 네 힘, 수고로움과 네 고독함과 네 외로움을 내가 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상을 주시고 보상할 이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나를 보상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보상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안에도 주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이며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좋은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섬김의 직분자들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또 직분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 주님이시오니 주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되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자로 세운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아름다운 말도 주시며 본이 되는 행동도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세워진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온 땅에, 이 시즌의 땅에 아름답게 세워진 공동체로 소문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